3장 아모스 3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아모스서는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칙과 또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구약의 성화와 관련돼서, 윤리와 관련돼서 또 소중한 교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또 엄중함을 소개했고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 지파의 교회가 범죄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신앙적 범죄와 윤리적 범죄의 또 이러한 내용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교회가 범하는 죄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란 단순한 윤리의 부패의 문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부패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이러한 죄를 심판할 때는, 책망할 때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그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적어도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새겨져서 그들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 7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동성애와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6계명과 관련해서 어린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낙태법과 낙태법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살인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적어도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양심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고 책망하는, 이런 벌써 뭐가 떠오르죠? 율법의 십계명의 사회적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율법의 제2용도, 율법의 제2용법, 율법의 제2기능, 이렇게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율법의 제2용도로서 그렇게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들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그들 안에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십계명과 율법을 작동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이 율법의 3용법, 3기능, 성화의 규범으로서 이렇게 또 중요한 성화적 기준으로서 성도들의 윤리의 타락의 이러한 또 선의 기준을 잡아주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양심적인 그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성도들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계명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의 윤리적 선악을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또 면들을, 그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특별히 단순히 십계명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그 안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벌써 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의 타락이 반드시 윤리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2장에서는 이렇게 예배의 타락과 윤리의 타락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또 책망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바로 예배의 타락이 왜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기독교적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십계명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작동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성화적 삶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의 기준과 또 주일 성수,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규정적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윤리의 기준인 십계명, 이 두 개가 잘 회복되고 세워져 갈 때만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또 건강한 윤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답입니다. 이게 원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대형교회라든가 이러한 덩치는 커졌지만 한국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의 윤리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사회적 범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다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오히려 사회를 이끌어가던 오히려 일제시대와 전쟁 시절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여성들에게 인권과 교육을 가르쳐주고 조선시대의 남존 여비의 이 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그렇게 교회로 학교로 끌어내서 여성도 사람이라고 하는, 여성도 남자와 동등하게 그러한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사회를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좋은 가치관들과 이러한 윤리적 변화들을 끌어내고 그렇게 더욱 사회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날은 도대체 더 풍족한데도 왜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그건 윤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으로 더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교회의 타락, 예배의 타락, 신앙의 타락에서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다시 한번 3장, 4장에 이르러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면서 왜 이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이 윤리의 타락으로 맞물리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칼빈의 이러한 논문에도 보게 되면 예배의 이러한 미사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이러한 원리,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는 성찬을 회복하고 또 권징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을 때에 엄중하게 책망해주고 훈계해주는 교회의 권징이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의 윤리의 개혁과 사회 개혁이 뒤따라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신앙만 강조하지 않아요. 신앙만 강조하면, 경건만 강조하면 뭐가 돼요? 경건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리만 지르는 이러한 신앙적 행위만 강조하는 겁니다. 벌써 이러한 형태가 제2세례파, 1700년에는 경건주의, 20세기 와서는 오순절파, 신비주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윤리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유주의, 세속화 신학, 세속적 신학, 통일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독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또 가난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그게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래서 민중신학, 정치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요즘에는 환경신학, 이렇게 이런 사회적 이슈를 신학의 본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개혁을. 이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써 이러한 사회적 개혁을 구원으로, 이걸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을 구원시켜주는 개인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사회가 구원돼야 된다. 이게 기독교 구원이다. 이걸 그래서 사회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벌써 1800년에 들어오면서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자유주의의 아버지, 그러면 슐라이마커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슐라이마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독일에서 루터가 사역했던 그 어마어마한 독일 지역에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200년, 300년도 안 가서 결국 그 자유주의가 1800년에 폭발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1900년에 넘어가서 결국 우리가 그 잘 아는 1945년에 WCC, 세계 교회 개혁 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이러한 WCC가 결국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이런 세속화 신학들이, 세속적 신앙들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 2013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10차 총회가 1차 총회가 1945년에 시작이 되었고 10번째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지금 7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7년, 8년 이렇게 행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기를 했는지 올해 그 뉴스가 계속 또 올라오더라고요.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러한 극단적인 사회개혁을 또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지금도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청교도 하시는 분들 안에도조차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또 하이퍼 청교도,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진보적 정치와 진보적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 진보적 그러한 그 이념의 정치 이념을 마치 기독교적 윤리의 이념처럼 펼쳐내려고 하는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처럼 50대에 이렇게 있는 40대, 50대의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586 세대라라 해서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한참 막 데모하면서 이렇게 그 대학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이 소위 말해서 그 대학생 운동의 이런 출신들이 50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군 철수하고 독재 타도하고 이런 식의 그 운동권 그 사고가 여전히 목회자에게도 벗어나지를 않고 결국에는 이러한 아주 시장 경제적이고 이러한 민주적인 자유주의적 이러한 원리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거기에 대형교회 이러한 교회를 세력을 거기에 마치 기생하는 세력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독재 정부와 대형교회는 동일한 그런 악의 세력인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아주 교회를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이러한 대학생 운동단체의 이러한 그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이 50대, 40대에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 리서치를 하게 되면 40대, 50대가 진보정당의 이러한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군에 대해서 또 시장경제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진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칼빈주의 안에도 그렇게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렇게 합동측에도 그 50대의 그런 대학생 운동권 출신의 목회자들이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서구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아주 강력한 반감, 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시절에 마르크스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한참 막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세계관들이 결국 기독교 안에도 지배가 되어가지고 결국 그러한 자신의 정치 신념들을, 진보적 정치 신념을 마치 그게 기독교적 윤리 신념인 것처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선악을 나누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선악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위배가 되면 진보정당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보수정당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의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고 그 기독교 윤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신앙, 바로 예배적 이 개혁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적 개혁 원리는 뭐예요? 규정 원리라는 것.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규정적 예배 원리, 이것이 우리의 근본 두 개의 이러한 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그 기준 아래에서 3장 4장을 읽어가 보시면 무엇을 선지자가 책망하고 지적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 하셨느니라. 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려고 하는데 책망하기에 그 먼저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이건 대표적인 예정론 표현인데, 이건 선택사상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구약의 표현인데 왜 윤리의 타락을 지적을 하는데 이 예정론이 언급이 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배웠던 예정론과 십계명의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부단히 사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성경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 왜 십계명과 연결이 되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주제 같아요. 십계명과 예정론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서로 엮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놀랍게 예정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윤리를 책망해 가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예정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안 가르치게 되면 신관도 삐뚤어지게 되고 구원관도 삐뚤어지게 되고 또 교회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열심히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또 이러한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럼 왜 어떻게 예정론과 십계명이 연결이 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통해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벌써 힌트가 있습니다. 대우리문답, 소유리문답 공부할 때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폭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의 그런 열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의 열매지 성화의 열매이지 칭의,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과 칭의론, 구원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고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들이라는 겁니다. 열매들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예정론과 십계명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2절 자체 내에서도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론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초대와 예정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다라면,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지를 기억한다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공로주의로부터 신인 협력주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칼빈주의 해석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적으로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면, 선행을 행하면 그게 보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깔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게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아주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아주 배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것 비슷하지만 무늬만 신앙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많은 족속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서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로적 개념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적 개념으로 윤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 할지라도 이 윤리가 까딱 잘못 강조하게 되면요, 로마 가톨릭처럼 또 경건주의처럼 알미니안주의처럼 우리의 윤리적 선행이 마치 우리의 경건의 어떤 열심이 마치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인협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택한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악을 택한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과 섭리의 역사에 눈꼽만큼 하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그 누구에게도 협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으로 섭리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 신관을 항상 먼저 구축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십계명의 이러한 은혜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아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수단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성도들이 언약적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선을 행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선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상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일을 선을 십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힘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용기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결과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보는 시작하는 것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는 하나님이 또 뒤따라오시면서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잘 열매가 맺혀지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의 열매,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혜택, 또 여러분이 건강의 혜택, 또 여러분들이 자녀의 혜택, 이런 결과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거를 우리가 요만큼 한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론, 은총론에 대한 강력한 이 교리 안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으로부터 이 출발하는 이 놀라운 접근을 보세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 예정론, 이러한 신관으로부터 이 기독교 윤리가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독교 윤리가 망가져도 문제지만 또 기독교 윤리가 잘 되어도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윤리적인 어떤 열매와 성장이 이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막 깔보고 내려다보고 군림하듯이 이렇게 막 아랫사람 다루듯이 이렇게 벌써 높아져서 목이 뻣뻣해지고 나만치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안수집사라든가 장로님만 직분만 받으면 이 한국에는 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서 완장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6.25 시대와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어떤 직분과
이 완장이라는 게 옛날에 이렇게 통반장 할 때 이제 완장을 이렇게 여기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사 밑에서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 순사라 그러잖아요. 그 순사 밑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고발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다가 완장 하나 채워주면 동네 사람들 막 다 잡아다가 막 폭력을 가하고, 그런 문화들이 통반장 문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통반장만 돼도 막 마을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호통치고 모자 하나 딱 쓰고 완장 차고는 그렇게 막 이런 어떤 신분의 어떤 이 혜택에,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완장을 채워놓으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고 권력을 독점하고 막 휘두르는 이러한 그 우리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이 체면 문화와 연결되어서, 그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독특한 뉘앙스의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에는 맞지 않는 경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자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제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재정의 풍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풍족하게 줬다가 그 돈 가지고 망해버려요.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5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권위에 대한 이러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의 시민적 권위와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세상 사람들을, 시민들을, 백성들을 막 지저밟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법칙은 준비된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섭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참 희한한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도 또 전문적인 실력도 없지만 자리가 고급진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훌륭한 자리에 고위직에 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결국 성도들이 윤리가 잘 돼도 문제가 돼요. 그게 겸손하게 올바른 신앙관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예배 원리와 기독교 윤리가 잘 조화된 상태에서 윤리가 성장하면은 건강해집니다. 또 이렇게 예정론과 구원론과 이러한 올바른 신관 아래에서 윤리가 잘 잡히게 되면 건강하게 그 윤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금 자기가 교회 헌신 좀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떤 모범적인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또 직분이 또 좀 높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 딱 받게 되면 막 기고만장해집니다.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교회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게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강력한 신관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지 않는 이 신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고위직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큰 직분이 맡겨지게 되면 성도들 막 깔아뭉갭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예정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으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장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정론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뒤에도 반복이 됩니다.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가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어려워요, 본문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조금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의논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해 가면서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하면 길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부부가 티격태격하게 되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 좀 문맥이 이렇게 확 끊긴 것처럼 느닷없이 서로 의논을 해야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사자가 뭔가를 움켜잡아야 수풀에서 부르짖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겠느냐. 그러니까 사자가 뭔가 막 소리를 지를 때는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움켜잡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풀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뭔가를 잡으면 강력하게 어떤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책망하는 거하고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문법적 해석을 잘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역사적 해석.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주로 어떤 때 썼는가? 이건 역사적 해석도 조금 어려워요. 특별한 어떤 그 고대의 어떤 역사하고 특별히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 생활 속에서의 짐승들, 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창해는 이제 새 그물을 말합니다. 이 덫 같은 거, 이런 그물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새가 잡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물을 쳐야, 덫을, 함정을 만들어야 새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요거는 역사적 해석도 되겠네요. 그렇죠? 나팔을 불면 뭐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나팔을 한 번 불 때와 두 번 불 때와 이렇게 행군의 이러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러한 그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중에 7월 1일, 7월 달이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이 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음력 형태로 신년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새해, 신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왔다라고 이렇게 쫙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은 출애굽하면서 날짜가 바뀐 거예요. 그 6월절,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예 달력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쓰던 달력이에요. 이제 7월 1일은 새해는, 그렇기 때문에 신년절,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면서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 이렇게 7월 달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을 쫙 불면서 신년을 알리고, 또 전쟁이 임박했을 때 행군의 어떤 그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무전기가 없으니까. 여기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라면 백성들은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는 거는 좀 다르지만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이 있다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결과가 있다라면 이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뭔가를 막 소리를 지른다라면 그 소리 지르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잡은 거예요. 갑자기 나팔이 막 울려 퍼져요. 그럼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백성들이 이렇게 나팔을 분다라면, 부는 소리를 들었다라면
또 두려워해야 하는 또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덫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곧 닥쳐오고, 지금 메뚜기 같은 또 이런 어떤 엄청난 고통도 겪었잖아요. 이러한 재앙들을 너희가 겪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짐승 세계 속에서도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전쟁도 대비하고, 또 여러분이 뭔가 양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새를 잡으려고 하면,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원인을, 덫을 잘 놔야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결과가 있다라면, 지금 이런 심각한 재앙이 닥쳤다라면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상식적으로도 배가 고파서 뭘 짐승을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잘 살펴보면서 그러한 준비와 원인들을 잘 갖춰야 너희가 먹을 거리도 없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지금 재앙이 너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한 재앙들이 왜 닥쳤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인들을 좀 뒤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깜깜무소식이냐라는 거예요. 까막눈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재앙이 닥친다라는 건 우연히 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작정 섭리로 들어가죠. 우리 인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라면 이건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신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신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관을,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절대주권적인 작정론, 신적 작정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관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연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늘 3장은 아주 놀랍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신론, 그 신론 중에서도 예정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작정, 절대주권, 섭리, 이 재앙이 이렇게 닥쳤는데 이러한 재앙이 닥친 건 우연히 닥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거는 대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도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을 했는데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절대주권,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인간에게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어둠의 이러한 재앙들,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 그건 분명히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를 읽었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사탄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거기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질하고 등 떠미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질하고 막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둠과 악들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라는 말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쓰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 여호와의 시키심, 이게 오더예요, 영어로. 명하심. 그런데 이걸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극단적으로 쓰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악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이 모든 역사들이,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바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글판에는 조금 더 세게 번역해놨어요. 훨씬, 그렇죠? 여호와의 시키심,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고통들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래서 한글판이 훨씬 더 우리 장로교적인 그러한 뉘앙스와 입장이 훨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훨씬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단이 참여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글판은 감리교하고 장로교 두 교단만이 이렇게 합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이 50% 가까이가 더 훨씬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조금 한자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읽을 때는 한글을 좀 더 중심으로, 한글판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겪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 환난들, 이거 우연히 닥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회초리들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7절에 다시 한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가 너희에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심적 계시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목자잖아요. 그 시대의 지도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왕족 가문도 아니에요. 신분이 높지 않아요. 그냥 목동이에요. 아주 아래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귀족들이 더 무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결과들을 봐라.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회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전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다시 또 그 원인과 결과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앙에다 연결을 하지 않냐고 어디다 연결했어요? 예언에다가 연결했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재앙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런 원인과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저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웠고 오늘날은 또 목회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무지와 배격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건 역사적 해석이 또 담겨집니다. 문법적으로도 잘 이렇게 앞뒤 문맥을 가면서 읽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구약은 또 선지서들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과 너희는 사마리아에 모여봐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스돗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 성으로 한번 와봐라.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좀 구경 좀 해봐라. 이 조롱이죠. 이게. 세상에 이방인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학대와 강포함들을 행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와서 좀 구경 좀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하고 한번 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한 자인지. 그 성중에 요란함과 그러한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궁궐에서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와 쾌락으로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종말의 천국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예배의 이러한 순수성과 성경이 명령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기독교 윤리의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십계명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서는 풍요로운데 예배의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책망받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받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일어나서 내 힘을 쇠약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전부 다 약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너희들이 누리던 그 부귀영화들을 하나님이 쓸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이거 창세기 31장 39절을 읽어봅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를 귀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건져냈어요. 창세기 31장 39절. 아니,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다리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잡혀먹을 수 있잖아요. 목숨 걸어야죠. 그러니까 가축, 자기들의 재산인 가축을 지키다가 사자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집어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앗으려고 물건 늘어지다가 다리 쪽이라도 이렇게 빼앗는 겁니다. 그게 31장 3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다. 아하, 이게 남의 양을 치다가 사자가 들이닥쳐가지고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 내 것도 아깝지만 또 남의 것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하다가 사자가 그렇게 물어 뜯어버리게 되면 맡긴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네가 훔친 거 아니야? 빼돌린 거 아니야?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 남은 부위라도 다리짝이라도 물건 늘어져서 보존을 해갖고 야 이거 내가 양치다가 사자가 이거 들이닥쳐가지고 잡아먹었는데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내가 보호했어. 너 이거라도 가져가라. 나머지는 아깝지만 어떡하겠느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하나의 고대의 양치는 습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이 삼촌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늑대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렇게 물어 뜯을 때 그 남겨진 것들을 삼촌한테 다시 갖다 주지 않고 자기 걸로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레이기라든가 이 율법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자나 이런 것이 물어뜯기면 그 남은 조각을 갖다 주면 무죄예요. 이게 이제 모세법에는 무죄성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귀든지 다리 쪼가리든지 뭐래도 아무튼 남은 쪼가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역사적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와 뒤에가 분명히 어떤 비유인데 앞의 비유는 그러한 약탈의 이러한 비유를 하면서 사자한테서 겨우 귀 조각 요만큼 건져낸 거예요. 다리 조각 요만큼 건져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가릴 거고 적들을 불러일으켜 갖고 너희들을 전쟁 한복판에다가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다가 겨우 귀 조각만큼 겨우 다리 조각만큼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너희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침상 모서리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비유죠.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 먹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상의 방석에 앉아서 침상 모서리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러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먹죠. 뭐 누가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식탁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겨우 조금 이렇게 건져냄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궁궐이 약탈될 것이다 하면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겨우 조금 가까스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악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사치와 타락과 쾌락과 이 온갖 폭력과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부패와 이러한 타락의 모습들을 보였는가? 처음에는 신관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가 바로잡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오늘 3장은 바로
그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를 또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니까 신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관이 무너지니까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들을 책망할 것인데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헐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베델의 단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그렇게 별장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전부 다 파멸시켜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베델의 단 했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이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선지서에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는 이게 기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1세가 범죄했던 네 가지 바로 예배의 타락, 지난주에도 보았죠. 또 한번 반복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27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우상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게 베델 그러면 항상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예배를 변질시킬 때 만들었던 바로 그 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죄악. 첫 번째, 시각적 예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각적으로 예배를 바꿔놨다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중세시대의 예배의 타락은 시각적 예배예요. 성당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 모든 면들이 얼마나 그 그림과 조각으로 휘황찬란한가. 시각적 그러한 조각과 그림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시각적 예배를 주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를 변경을 시켜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는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절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와 성찬 한국교회 얼마큼 강조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의 교회력을 제거하고 신약적인 이 은혜의 수단인 세례와 성찬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세례라는 둥, 제2의 성령 세례라는 둥, 은사체험이라는 둥 이러면서 세례가 무시되어지고 성찬은 1년에 단 2번밖에 행하지도 않고 무자격자인 목회자들이 난립을 하고 이렇게 예배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베델과 단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하나 읽어보게 되면 16장 31절 또 하나 읽어봅니다. 연결해서 16장 31절 16장 31절은 바로 아하방과 연결이 되고 오늘 본문에 또 후손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앞선 선조들 속에 16장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아합이 뭘 해요?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타락은 윤리의 타락, 결혼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불신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부인이 그 제사에 안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고 방해하고 못 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댁에서 행하는 이런 또 온갖 미신적이고 또 불교를 또 다닌다라면 불교적 행위에 또 유교적 제사 행위에 초대가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이방 여자인 그렇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보다 더 악을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폭발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우상 숭배를 끌어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곳곳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그 딸이 아달랴잖아요.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 며느리로, 남유다의 며느리로 가가지고 다윗의 적통 손주들을 싹 죽여버리고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 되는 겁니다. 단 한 명 있는 남유다의 20명 중에 19명이 남자인데 한 명이 여자인 거예요. 아달랴. 죄는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예배와 윤리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예배가 타락하면 윤리가 타락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윤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또 신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배가 우스워지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신관이 또 맞물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 자세가 나오고 그런 장로교회의 엄숙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강력한 절대 주권적 신관과 예배가는 맞물려 있어요. 그런 신관에서 윤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택해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윤리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오락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을 갖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엄숙한 예배로, 강력한 신관을 가진 그런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윤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장을 통해서 왜 이 신관이, 예정론이 이렇게 윤리론으로 연결되는지를 또 깊이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